법을 총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담배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법연구사 나오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아유,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지금,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세상이 제일 살기 좋은 세상인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보면은요, 그런 데가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관점에서 봐도요, 사람이 옛날에는 자동차도 없고 걸어 다녔잖아요. 걸어 다닐 때 사람들이 뭐 그때 얘기는 축지법이 있네, 뭐 신통을 부려서 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동차를 만들었잖아요. 자동차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뭐 우리들이 여태까지 생각하던 거는 다 만들었어요. 하여튼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뭐 미국이고 어디고 다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행복합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건 싸움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싸움판이지 세계 각국이 전부가 싸움판이에요. 그 사실 옛날엔 데모도 없었지만 이게 뭐 우리나라 데모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만약에 만들었다고 쳐서 싸움판일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싸움판이 없는 세상에 갈 수 있느냐. 그런 세상을 우리는 가기를 원하는데 가는 게 아니라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마음이 공돌이라는 것 자체를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을 부처님이 계속해서 하시고 있거든요. 지금 금강경은 다 하고 법안거사가 금강경에 대해서 말씀한 개송이 요번에 끝나고 이제 6조 해능대사의 법문이 나옵니다. 사실 그걸 봐더라도 그 양반들이 말씀하신 걸 봐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 사바세계를 떠나서 극락세계를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천당 가야 된다는 말씀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마음을 깨닫는 것도 어떻게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냐.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못 알아듣거든요. 이게 이제 뭐 육조스님 법문 듣고는 끝나는 건데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법성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옛날에는요, 중국에서 인도에서 이제 불경이 와서 불경을 다 번역을 하고 나니까 이 양반들이 사실을 제대로 몰라서 애를 많이 먹었는데 가만히 이건 뭐가 이게 무슨 경우냐. 그래서 옛날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나오셔가지고 49년 동안 설법하신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 학자들이고 전부 연구를 하다 보니까 49년이 아니라 45년이라고 판명이 나서 지금은 전부 45년이에요. 옛날에 정난 스님한테 들을 때도 49년으로 얘기 듣고 그랬거든요. 그 49년을 가지고 법문하는 것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아나고 나서 자기 깨달은 그 당체를 그대로, 깨달은 걸 그대로 중생에게 가르쳐 주려고 가르쳐 줬더니 하나도 아는 사람이 없었더래요.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래요. 그것이 화엄경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중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암경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법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자대사가 말씀하신 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암경을 12년 동안 부처님이 설명하셨고, 쉬운 법문이라고. 그리고 방등경을 8년을 법문하셨고, 그리고 반야경을 21년 동안 법문하셨고, 다음에 부처님이 열반하실 경에 법화 열반을 같이 8년 동안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12년에다가 8년 오면 20년, 21년 오면 41년, 그리고 8년 하니까 49년이에요. 그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전부 알려지고 그랬던 거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지금 부처님의 대승경, 우리 지금 금강경이죠. 대승경전도 부처님이 열반하신 다음에 500년 후에 나타나요. 그러면 금강경이 부처님 법문에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승경 비불선이라는 얘기가 한참 돌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부처님 법문이 아니냐. 그것도 보니까 부처님 법문이에요. 이건 아함경이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진짜 읽어보면 거기에 법화경에서 말씀하신 거, 금강경에서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이 대승경전이거든요. 그럼 그것이 부처님이 법문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지금 뭐 소리 많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 양반들이 부처님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생각하면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부처님이 나오셔서 법문하신 걸 가지고 그때는 부처님 나오셨을 때는 문자도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가리키면은 그거를 외고서 남한테 전달하고 해서 내려오다가 문자가 생기는 바람에 우리가 보는 경전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양반들은 그런 속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항상 수행하는 거예요. 왜 인도 사람들이 기억력이 대단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나오다가 보니까 수행도 부처님이 가르치신 대로 수행하다가 보니까 이 대승경전의 삼매에서 부처님한테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 사실 이게 누가 썼느냐? 이렇게 대단한 금강경 지금 우리 공부하였지만 이런 대단한 경전을 사람이 어떻게 써요? 깨친 사람 아니면 쓸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이제 다 끝나가는 거니까 우리 이거 정리를 제대로 하시자고요. 이거 끝나고 나서는 이제 법성계 김시섭 씨의 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565쪽을 열어주십시오.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원고사가 금강경이라는 것은 경계도 공하고 지혜도 공하고 또 지혜 경계가 다 공하, 구공 다 공한다. 실제 공원 상태예요. 그럼 공원 상태에서 어떻게 유통하느냐? 그 공원 금강경 공을 어떻게 유통하느냐를 지금 유통이라는 게 이제 중생들에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가르치느냐? 거기에 이제 유통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유통. 곳곳에 유통하다. 이거는 이제 무비 스님이 갖다 붙이는 얘기예요. 여여하여 하야으로 해설한다 하며, 이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여여부동. 이 경전을, 금강경을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은 여여부동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금강경 법문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 상태가 아닌 속에서 하는 것은 법문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여여해야만이 설법을 하는 거다. 그래야 화야으로 해설한다 하며, 그게 무슨 얘기냐 이러니. 이러한 설을 율동이라 하던데. 그래서 법문이 유통이 남에게 설법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유통이라는 것은, 설법한다는 것은 여기 이러죠. 이러한 설을 유통한다. 설한다는 것은 여여부동이다. 근데 설할 거, 그래서 선사들이 설할 거 없는 곳에 설하고 머무를 바 없는 데서 머무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공돌이에서 공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인나가 없다고 이른다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나가 없다고 하면은 또한 장차 수자도 또 같음이거든. 아상, 인상, 수자상이 없는데, 아상, 인상이 없는데 수자상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같이 여기서 인상은 빠졌어요. 사실 아상, 인상, 중생상은 빠진 거예요. 중생상, 수자상은 다 없는 거다. 그거 없다고 그러면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잘 들어. 없다고 하면은 형상한데 무엇을 증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형상 똑같잖아요. 우리가 있는 거 없는 거 뭐 따져요? 그러면 무엇을 증하느냐? 만약에 증할 게 있으면 그게 평상이냐? 증할 게 있으면은 공이냐? 이런 얘기. 이건 참 우리가 그거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사실. 깨달음의 종교인데, 깨달음의 종교라고 그러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종교,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하느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믿어라 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종교입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깨달을 마음을 내야 됩니다.
근데 깨달을 마음을 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무척이 어렵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럼 뭐를 깨닫느냐? 진리를 깨닫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생각해나면은, 이거는 공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런 걸 어떻게 깨달으라고 그러느냐? 깨달으라는 마음도 없이 깨달을 수가 있느냐? 또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못 알아듣으니까 선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건 욕심이고, 공부가 안 된다 생각하는 것은 화내는 마음이고, 또 공부가 잘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마음. 불교는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마음속에서 탐진치 삼독을 가지고 있는 속에서 생각해 나가는 것은 전부가 가짜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서 탐진치 삼독을 없애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를 사실을 증득하면은 그게 끝이에요. 진짜 내가 깨달을 것이 없다는 자체를 깨닫는 거예요. 진짜 사실 우리 중생들은 입장에서 보면 말이 모순이 되는 것 같고 이해를 못하는 건데, 진짜 깨달음이 없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사가 살고 죽는 것을 넘어선다고 그러는데, 살고 죽는 거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걸 지금 법안건사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보세요. 평상한데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그러면서 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움직이고 굴림에 매일 게 없도다. 이게 사실은 깨달을 게 없죠. 깨달을 게 없는 경우가 되면은 우리가 움직이고 굴린다고 얘기하는 우리 일상생활이에요. 우리 일상생활 하는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이 일상생활 하면서 가만히 보세요. 전부 우리가 거기에 집착을 가지고 매여. 지금 법령거사가 다리가 척추가 잘못돼서 걷는데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우리는 마음이 집착이 돼서 행동하는 것도 힘들고 마음에서 힘들어요. 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칠불사 주지 스님이 암 걸렸을 때 수술 안 하고 약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지내다가 돌아갔잖아요. 우리 법령거사 아시지만 그때 우리 칠불사 갔었을 때 주지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경지를 썼어요. 쓴 거를 책을 낸 게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경우에 착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아프다는 것에 대해서 끄들리지 말아야 되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그것이 착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과연 가능한 거예요. 지금 법령거사 걸으실 때 안 걸리면 얼마나 마음이 움직이고 뭐 하는데 그 지장이 와요. 거기에 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 착하는 마음이 없는. 이게 굴리고 뭐 한다는 얘기는 우리 일상생활 하는 거에 굶었을 때도 죽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착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그럴 수가 있는 거냐, 이게.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평상심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평상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평상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마음이에요. 그렇게 그거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승천 스님도 편찮으셨고 부처님도 80세 돌아가실 때도 편찮으셔서 그런 과정이 나오거든. 그러면 그거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돼 있는. 그러나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 그것은 우리가 깨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깨치게 되면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넘어서기 때문에 평상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평상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평상한데 무엇을 증할 건가? 움직이고 굴림에 매일 게 없거든. 어떤 경우도 매이지가 않는다. 걸림이 없어요. 일체유의법을 맑은 거울 속에서 바라봅니다. 이게 사실 일체유의법이에요. 일체유의법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서 일체유의법이 아니라 의타기성하기 때문에 일체법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쓰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일체유의법이에요. 그것은 마치 뭐와 마찬가지냐 하면 어떻게 보느냐면 거울 속에 나오는 환상과 같다. 우리가 거울 속에 있는 환상을 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울 속의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깨침의 경지는 그런 거다. 이건 유의법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도 다 환상이지 실상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은 그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 아름아르래도 그것도 확신을 가지고 정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 깨침이라 이음물이다 하는 것은 이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음은 법통 설의 여여부동하여 바야흐로 해설을 하나니. 여여부동하는데 사실 바야흐로 해설할 것이 뭐 있어요? 이와 같은 연설을 유통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면은 부처님은 유통이 아닌 경우가 없어요. 깨달은 사람은 중생을 제도하지 않은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제도받고 우리 이러는 것을 생각하지만은 부처님은 계신 동안은 전부 중생을 제도해요. 이건 숨 쉬는 거, 말씀하시는 거, 보는 거 모두가 중생 제도예요. 이건 깨친 사람 입장은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 중생을 건져야 되겠다는 생각 없이 항상 제도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건 이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공이 뭐냐, 공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전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공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인나의 생각이 없다고 이른다면 예전처럼 도리어 인상과 같은. 그러니까
내가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아상인상 중생상. 우리가 나는 깨달았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유의법. 이거를 지금 하모덕통 선사가 말씀해.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무슨 말씀이냐면 유통을 법안 선사가 말씀하신 게 그 얘기다. 이건 실제 이 양반들이 말씀하신 것은 공돌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거냐 하는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왜 들어보십시오. 평상하여 증할 게 없어서 매임이 끊어졌으니 평상하여 그러니까 끄들릴 것이 없어요. 교화하고 연사람이 거울 속에서 형상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화하고 중생을 제도하고 하는 것은 그것도 실제 환상이다. 제도할 중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생을 가리킬 법도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를 말씀을 들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것은 각자가 체득해야 된다. 여기까지는요 말씀하시고 이 뒤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법문 안 오고 이 6조 해능대사의 법문을 듣겠습니다. 이게 길어요. 내주면은 요거 다 끝나고요. 요거 오늘 다 끝나지 못할 것 같아서. (568쪽입니다) 이게 이제 6조 해능대사가 금강경이 끝나니까 또 이제 자세히 중생들에게 그걸 가르치시면서 이걸 끝나는 겁니다. 이거 읽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12연기법도 여기에 다 말씀해 주셨고 경전이라는 게 뭐냐를 말씀해 주셨고 우리 깨침이 뭐냐고 여기에 말씀을 다 불교의 근본 정신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6조 법의 성품이 원만하고 고유하여 본래 생명이 없건만 이게 이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법의 성품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나의 성품, 우주의 성품, 객관 주관의 성품, 모든 것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에는 생멸이 없고 고요하다. 이게 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고요한데 뭐예요? 고요하기 때문에 내가 나왔어요? 내가 무슨 어디에 나왔어요? 이건 나온 거 없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아노마리아 욕심과 어떻게 배운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이건 우리의 성품 자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없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봐라 이런.
이거를 생각하기 사실은 어렵죠. 이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자 이런. 그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보세요. 법의 성품이 원만하고 고요해요. 거기서 이제 원만하다, 고요하다, 하나다, 뭐다. 그래서 본래 생멸이 없어. 태어나고 죽는 것이 없건만 있음으로 인하여 생각을 내서. 이게 뭐냐면 12연기법의 무명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12연기법이 뭐냐 하면은요.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로예요. 이게 뭐냐면 무명이 움직여서 무명이 움직여서 식이 돼요. 행식. 거기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객관과 주관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명이 모르기 때문에 움직여서 지금 저 육조 해능대사가 만 무명이 유에 집착을 한다는. 무명이 유에 집착을 해서 시작을 되기 시작했다 이런. 중생이 됐다. 그냥 그거를 12연기 쪽으로 설명하는 게 있고 또 부대사가 그에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 아닌데 잘못 알고 있어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의탁이성에 전부 인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나 똑같은 얘기. 말씀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들어보세요. 있음으로 인하여 생각을 내서 드디어 인연이 생기는 것이 의탁이성이다. 인연이 생기는 것이. 그러므로 하늘의 명을 얻어내나니 이런 거로 명이라 하느니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 왜 이 하늘을 여기서 얘기했냐면 여기서 하늘 얘기하다가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하세요. 우리 중생들은 하늘이 인생을 냈다며 여호와 하느님이 생명을 줬다면요. 그런데 의탁이성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지금 여태 중생들이 생각하는 것은 생명은 뭐, 하늘이 지었고, 하늘에서 나에게 살고 죽는 거를 준 걸로 얘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봐라 이거지. 니들이 하늘이라는 것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의탁이성이에요. 왜 의탁이성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나를 지금 생각하다 보니까 하늘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졌다 생각하면 누가 만들었나? 하늘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생각하기를 하늘이 명자를 명령한다는 명자도 된다는 거예요. 명령했다. 생명을 가져라. 해가지고 우리는 생명을 가졌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요. 그러므로 하늘이 명을 얻어내서 이런 거로 명이라 말하니라. 니들은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명이 이미 서면 하늘이 명을 줬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진공이 있지 않아서 전일에 생긴 생각을 굴려서 의식이 되고
의식장애에 흩어져서 육군이 되면, 여기 보세요. 하늘이 내한테 생명을 줬고 객관세계가 나를 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불성자를 잊어버렸대요. 불성자를 생각, 진여를 생각, 벌써 그 생각을 한 거가 진여를, 법성자를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잊어버리니까, 보세요. 이제 그 얘기 뜻을 보세요. 천명이 이미 서면 진공, 진짜 공자를 잊어버려. 이게 법성자리. 그래서 지금 여기 법성자리라는 것은 처음에 나오는 건 성품이 원만하고 고요하여 본래 생멸이 없건만 이렇게 돼 있고,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진공이 있지 않아 벌써 거기서부터는 진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전일에 생긴 생각을 굴려서, 전일에 생긴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생각을 내서, 이게 무명이 움직여서 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먼저 번에 착하는 마음이 생김으로써 생각을 굴려서 의식이 있게 되고, 의식장애 또 흩어져서 주관감이 생겨서 육근이 있으면, 육근이 우리 안이비설신 아닙니까? 그것이 육근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의식이 변해서 육근이 되면, 육근이 각각 분별이 있어서, 육근 하나하나가 지금 분별이 있잖아요. 본다, 듣는다, 냄새 맡는다. 이것이 전부가 그것이 분별을 일으키는, 분별이 의식이 되고 의식장애 흩어져서 육근이 되면, 의식장애 흩어져서 육근이 되는 것은 안이비설신이에요. 그 6가지 작용에 의해서 각각 분별이 있어서, 눈은 눈대로 다 분별이 있어 의식작용이 흩어져, 여기서 잘못했네. 각각 분별이 있어서 중간에 총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별이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눈으로 보고 귀로 오는데 그 중간에 그걸 통제하는 작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총지라고 지금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설명을, 우리가 중생에 나오는 설명을 육조해낸다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총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로 이를 마음이라고 하는, 그 총지, 그것을 전부 통제하는 놈이 있어서 그것을 마음이라고 하면이,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 마음이라는 생각이 있는, 마음이 있는 곳에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그 속에 생각이 있는 것이요, 정신이 집이며, 우리 정신을 여기서 인식작용을, 우리의 인식하는 마음자리의 집이에요. 그 통지가 그거든. 집이며, 또한 그 설명을 참 잘해 주셨어요. 진과 망이 함께 처하는 것이다.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이 거기에 한꺼번에 있는 곳이며, 마땅히 범부와 성현이 깃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우리 마음 속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 이건, 이것을 육조해능대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가만히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전부가 의식작용이 흩어져서 안이비설신이가 됐고, 안이비설신이가 움직여서 그걸 전부 총자오는 작용이 있는 게 그게 마음자리고, 거기 마음자리에 진짜다 가짜다 뭐 우리 아리마라 하는 생각이 있고, 그 마음자리에서 승연과 범우 중생의 기는 기계라는 거거든요. 우리 승연과 범부 중생들의
깃털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걸 생각하면은 내가 중생이기 때문에 중생인 게 아니라 내가 중생 생활을 하기 때문에 중생이고 부처는 부처가 되기 때문에 부처예요. 그 얘기를 지금 육조 현능대사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오시는 얘기. 일체 중생이 시작 없는 옛날부터 생멸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다 이 마음 때문이므로 중생이 여기서 보세요. 일체 중생이 시작 없는 예적이에요. 시작 없는 예적이 어디 있어요? 시작이 있어야 예적이죠. 그런데 이건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적으로서 생멸을 떠나지 못한, 거기서부터 날 생하고 죽는 것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왜 윤회를 하느냐 이러니, 못하는 것은 다 이 마음이 때묻은 바 때문에, 이 마음이 때가 묻었기 때문에, 때가 잘못 생각하고 때라는 게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므로 모든 부처님이 오직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이거를 깨닫게 했다 이거예요. 이 마음을 깨달으면 곧 차성을 본 것이요. 차성을 본즉 이는 보리, 깨달음 아닙니까? 깨달음인 것이니라. 이것이 성품이 있을 때는 모두 스스로 공조가. 이런 깨달음 자체가 성품 자체에 있다는 것은 성품과 깨달음이 둘이 아닌 경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공족해요. 그것이 너나가 없고 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족하여 맑아서 없는 것이 없는 듯 하다가 없는 듯 하죠. 그러다가 연이 있어서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유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 연이 있어서 생각을 낸 후에는 이게 중생이 되는 거예요. 낸 후에는 있는 것이, 그래서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있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있는 것은 그래서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생이 있은즉 형상이 있으니, 여기 생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생이 아니라 유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그 집착하는 마음이 있어서 형상이 있으니, 우리 형상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보는 얼굴이다, 카메라다, 뭐다, 자동차다, 뭐다 하는 것은 전부가 우리의 집착하는 마음 속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하신 자동차다.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사람이 마음에 집착을 가져서 자동차가 생긴 거예요. 마음만 그런 게,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나온 것은 전부가 그래요. 내가 마음을 안 쓰고 된 것이 있나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나 이 우주, 우리가 보면 우주는 내가 마음을 안 써도 우주가 있는 것 같고, 내가 관계없이 있는 것이 우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우주는 있지가 않아요. 우주라는 것 자체도 인간이 마음 씀씀이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 말을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야, 어떻게 네가 마음을 써서 우주가 생기느냐. 요거를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하시죠. 내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 생각하는 것은 내가 있다는 것은 우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주가 있다는 것은 지구가 있다는 얘기고, 은하계가 있다는 얘기고, 별이 있다는 얘기고,
이거에 의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없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있는 거냐, 이거.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고, 나하고 관계가 관계없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보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몇 번도 말씀드리지만은 우주가 움직이는 내가 우주의 움직임, 우주의 전체 움직임에 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게. 그걸 제가 몇 번 말씀해, 자동차 100km 가지고 자동차 타고 가다가 큐브레이크 밟으면 튀어나가요. 자동차 타고 다닐 때, 아, 내가 100km 지금 가지고 있구나. 알아요? 계기를 봐야 100km인지 200km인지 알지, 나하고 자동차하고 속도가 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거를 계기를 봐야 안다는 얘기는 그거를 객관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것은, 우주가 움직이지 않아서 있는 것은 있는 것은 우주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은하계가 멀어지느냐 어떠냐 뭐 하는 거지만 전부가 나의 속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것은 우주가 있는 거고, 내가 없다는 것은 우주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마음을 썼다는 것은 우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인간이 사실 지금 내가 태어난 걸 가만히 보면 우리는 내가 생각 없이 어느 집안에 김씨 집안에 태어났다, 어디서 태어났다 그러니 내가 의식 없이 태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 전부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육조 해능대사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가만히 봐요. 우리는 태어난 게 나하고 관계없이 태어난 것 같지만 전부 내가 마음을 써서 낸 거예요. 이 세상에 문명이다, 과학이다, 뭐다 전부 오지만 인간이 마음을 안 쓰고 만들어낸 것이 있나 보다.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마음 썼기 때문에 만들어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뭐 문명이다, 자동차다, 뭐다 하는 것은 인간이 마음을 써서 만들었지만은 애초에 돌아다니는 돌멩이 뭐 이런 것도 그러면 내가 마음을 쓴 거냐. 그것도 가만히 보면 그것이 없으면 내 마음이 안 생겨요. 지금 이거 뭐 우리가 컵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컵이 있기 위해서 우주가 있고 이 컵이 있는 것에 있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은 이 컵이 존재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가 내가 존재하는데 원인이 안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이 세상은 전체가 일체유심입니다. 이것을 지금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형상을 마음이 무명히 움직여서 형상이 생기고, 형상이라는 게 이게 뭐냐, 이거. 지금, 그것까지도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형상이 뭐냐, 이게. 치수와 봉이 모인 것이에요. 우리 형상이라는 것은 전부 지수와 봉이 모인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 형상이라는, 내 몸뚱아리라는 것은 우주 전체 지수와 봉이라는 게, 그 당시에 지금도 지수와 봉 얘기하잖아요. 땅 기운, 바람, 뜨거운 기운, 물 기운, 또 풍 기운, 바람 기운, 물 기운 이런 얘기. 지수와 봉 4대가 나를 만든 거예요.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내 몸뚱아리 뭘로 만들었어? 뭐 단백질이다, 뭐 말은 그렇지만 전부가 지구에서 섭취한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떠난 것이 없어요? 그것을 간단히 뭉뚱려서 지수화풍이라고 한 거예요. 이건 우주 전체에서 지금 얘기한 것인데, 보세요. 이게 참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지수화풍이 모인 것이니라. 혈기로서 체를 삼으니 생한자의 의탁할 바로. 이게 지금도 우리 생각하는데 혈기로서 의탁을 삼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내가 땅 기운, 바람 기운, 물 기운, 그런 기운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게 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어, 목 아프면 무슨 약을 먹거나 먹는 것이 전부 그 혈기예요. 그거에 의해서 내가 지금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기운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기운 가지고 세상을 사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잘 들어보세요. 혈기로서 혈기로서 근본을 잡는다. 이게. 그래서 생한 자의 생한다는 모든가 거기에 기댄다, 의탁하는 바로다. 혈기가 만족한 정기가 만족하고 정기가 만족하든 정신을 내고 정신이 만족하면 묘용이 생기니 그러한 즉 묘용이라는 것 내가 원만하고 고요한 때에 있는 참다운 나이냐.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혈기가 모여서 정신이 맑아지고 뭐하고 하냐. 지금 우리 기도를 해서 무슨 가피를 얻는다. 똑같은 얘기예요. 또 옛날 과학자들, 지금 과학자나 옛날 과학자들이 연구하다가 보니까 묘용이 생겨요. 자동차도 생기고 비행기도 되고 로봇도 생겨요. 그게 묘용이에요. 이건 생각 없이가 우리가 생각 없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서 나타나는 것이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나중에 나오는데 우리 중생들은 지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애초 내가 거기 마음이 끌려요. 지금 배우들이 마약에 걸려서 야단하니 마약을 내가 즐겁게 이게 우리 생각이 거꾸로 된 거예요. 전부가. 내가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에 끄들려 갔을 때는 형상에 끌린 거예요. 보세요. 아름다운 거, 좋은 거, 거기 마음에 끌리는 것은 형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벌써 죄악이 생기는 거예요. 죄악이 지금 우리 생각에는 사람 죽이고 한 놈이 감옥서에 간 거는 그놈은 감옥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것도 제가 보기엔 그 죽이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부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고 전쟁이고 전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당체자리를 깨달아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거꾸로 움직여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건 이 현상에 취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거꾸로 우리의 중생들이 생각하는 것이 거꾸로다. 이거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묘용이 생기니 그러한 전 묘용이 그가 어디서 생겼느냐? 내가 원만하고 고요한 때에 있는 참다운 나의 작용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요것도 그래요. 우리는 묘용이 있으면 묘용이 나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묘용을 만들어내는 당체자리가 나예요. 그냥 근본자리가 나요.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보세요 또. 아이니라. 우리가 아가 뭔지를 모르죠. 형상이 사물을 만남으로 인연한 거로 그것을 보고 작용할 따름이거든. 이게 지금 네가 말씀하신 형상이라는 것이 마음이 움직여서 형상이 생겼어요. 마음이 움직여서 형상이 생겨서 그것이 사물을 만나서 인연을 맺는다는 얘기는 전부가 마음작용에서 나가 날라야 되겠다, 빨리 가야겠다, 건강해야겠다, 뭐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내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된다. 이것을 그렇게 한다는 게 뭐예요? 보면 작용이에요. 움직이는 작용이에요. 우리 마음 작용의 작용을 지금 육조 해능대사가 그 말씀. 시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나가야 돼요. 네, 시간이 됐습니다. 됐어요? 네. 그럼 내줘야 되겠네. 예, 육조 스님이야, 뭐 부처님이니까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뭐 여태까지 여기 오가에 하모득동사까지 해서 육가의 말씀 자체가 전부 깨달은 사람들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건강경을 다 법문하시고 나서 법문을 우리가 듣고 나서 이 육조해능대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중생들에게 네가 중생이 나타나는 것이 뭐고 어떻게 해서 중생이고 네가 왜 공터를 깨달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지금 육조스님 말씀하신 거를 진짜 우리가 마음에서 체득하고 잘 이해한다면 공부 안 할 수가 없고 깨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 것은 아르마를 읽고 제대로 체득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설명하신 거 우리는 뭐 12연기법도 설명을 들었고 유식의 것도 설명을 듣고 다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도 말씀해 주시고 저렇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